안녕하세요. 고향설화입니다. 고향이 따스한 숨결이 담긴 설화처럼 오늘도 고향설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일이 있던 때는 조선 중엽 흉년이 2해를 넘기고 사람들 얼굴에서 웃음이 먼저 사라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늘은 비를 주지 않았고 땅은 곡식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굶주림은 사람의 마음까지 메마르게 했고 서로를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무렵 지도에서조차 이름이 지워진 마을이 하나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곳을 귀골리라 불렀지요. 귀신의 뼈가 묻힌 마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본래는 장이 서던 마을이었습니다. 5일장이 열리면 인근 고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봄이면 아이들이 흙길을 뛰놀고 저녁이면 연기가 지붕 위로 고르게 피어오르던 곳이었지요.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한 평범하고 따뜻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 여름 이름 모를 병이 들이닥쳤습니다. 기침이 나기 시작하면 사흘을 넘기지 못했고 한 집에서 시작된 병은 이웃집으로 또 그 옆집으로 마치 바람처럼 옮겨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근 집안에서는 밤마다 신음이 새어나왔고 아침이 되면 문 앞에 사람이 누워있곤 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름이 지나자 10명이 넘게 쓰러졌고 한 달이 지나자 마을의 절반이 병상에 누웠습니다. 약을 쓸 수도 기도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무당도 도망쳤고 의원도 발을 끊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하늘이 내린 벌이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다. 관가에서도 결국 손을 놓았습니다. 그 마을은 버려두라. 접근을 금한다. 출입하는 자는 처벌한다. 그리하여 귀골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고 열해가 흐르는 동안 아무도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풀에 묻혔고 지붕은 무너졌으며 우물은 말라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열해가 지나던 어느 날 아무도 가지 않던 그 길 위로 한 여인이 홀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짐이라곤 작은 보퉁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솥 하나, 약초 몇 뿌리, 그리고 바늘과 실 한 타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여인은 왜 저 죽음의 땅으로 들어가는 걸까? 미쳤구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 보다. 그러나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월선이라 하였습니다. 달빛처럼 맑은 선녀라는 뜻의 이름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맑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나이 40을 조금 넘긴 여인이었지요. 얼굴에는 햇볕에 그을린 자국과 오랜 세월을 버텨온 사람만이 가진 잔주름이 고르게 깔려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허리는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월선은 귀골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웃 고을에서 태어나 평범한 농부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고 아들은 영리하고 효심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과 외아들은 그곳 귀골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약재를 팔러 장에 들렀다가 병을 얻었고 아들은 아버지를 찾으러 그 마을로 들어갔다가 같은 병에 쓰러졌습니다. 월선은 마을 어귀에서 두 사람을 멀리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가의 명령으로 마을은 봉쇄되었고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 나올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더 있으면 너도 죽는다. 돌아가라. 제발. 그 말에 그녀는 남편의 손도 잡아보지 못한 채 아들의 이름도 부르지 못한 채 등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멀리서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마을은 마치 이승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월선의 삶은 마치 멈춘 시계처럼 흘러갔습니다. 밥을 지어도 맛을 느끼지 못했고 밤이 와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말 걸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봄이 와도 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버려졌구나. 사람도 마을도. 열해가 지났습니다. 월선은 여전히 그 마을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녀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월선은 다시 그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이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곳엔 누군가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이 다시 사람 사는 곳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거긴 귀신 나오는 곳이야.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돌아올 수 없어. 병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월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결심은 말이 필요 없는 법이니까요. 그녀는 낡은 솥 하나와 약초 몇 뿌리 그리고 물동이를 챙겨 귀골리로 들어갔습니다. 길은 이미 풀로 뒤덮여 있었고 이정표조차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낡은 나무 팻말이 비스듬히 박혀 있었습니다. 출입금지. 월선은 그 팻말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마을 안은 상상보다 더 황량했습니다. 집들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문짝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곳곳에 짐승의 배설물과 깨진 그릇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중 가장 온전해 보이는 집 하나를 골랐습니다. 지붕이 절반쯤 남아있는 작은 초가였습니다. 첫날 밤 월선은 불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있으면 누군가 볼까?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불빛이 있으면 자기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바람이 문짝을 흔들고 짐승 울음이 들려왔습니다. 여우인지 너구리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소리를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밤 월선은 깨달았습니다. 무서운 것은 병이 아니라 사람이 떠난 뒤의 정막이라는 것을. 날이 밝자 월선은 마을을 살폈습니다. 우물은 썩어 있었고 바닥엔 시커먼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냄새가 심했습니다. 그녀는 코를 막고 우물 주변을 살폈습니다. 위쪽 물길에는 죽은 가축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뼈와 가죽 조각들이 물길을 막고 있었고 그 아래로 썩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병은 하늘의 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몰라서 막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병은 물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물길을 오염시켰고 사람들은 그 물을 마셨습니다. 병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왔던 것입니다. 월선은 그날부터 물길을 막고 새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말입니다. 삽질을 하고 돌을 옮기고 흙을 파냈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굽어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칠 수 있다. 그 믿음 하나로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깨끗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월선은 그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밤 월선은 마을 한가운데에 불을 피웠습니다. 작은 모닥불이었지만 그 불빛은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오르자 멀리서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한 사내와 어린아이 그리고 노파였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불 앞에 섰습니다. 사내가 물었습니다. 여긴 사람이 살아도 됩니까? 월선은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될 겁니다. 그 말은 희망이 아니라 책임의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한 명씩 돌아왔습니다. 병든 사람도, 빚에 쫓기는 사람도, 죄를 지은 사람도 왔습니다. 월선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씻게 하고 물을 끓여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병은 퍼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10가구가 돌아왔고 석 달이 지나자
20가구가 모였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결국 관가에 닿았습니다. 관리들이 마을에 왔습니다. 당장 불을 끄고 흩어지라. 이곳은 금지된 땅이다. 그때 월선이 나섰습니다. 여긴 병든 땅이 아니라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녀는 물길을 보여주고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관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을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마을은 다시 인정받았습니다. 이름은 복골리라 불렸습니다. 복이 깃든 마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선은 어느 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의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돌아올지 모를 그 여인을 위해서였습니다. 옛사람들은 말합니다. 땅이 죽은 게 아니라 사람이 떠난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 말을 우리에게 남깁니다.